우리 9월, 10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리즈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우리 근간을 세우기도 했던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곳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렇게 뿌리 깊은 악이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연약한 곳이고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뿌리 깊게 움직이고 있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교회여 기운 빠지지 말고 힘내라.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세상에 악이 뿌리 깊은 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니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 되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마라라는 격려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10월 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섭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우리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경제와 무역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였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숭상이 강요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길드라는 그 단체에, 상인들의 단체에 가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에 이 서머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이 길드라는 이 상인들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쉬웠습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아무 문제 없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고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같은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였더라도 그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요, 아무리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서머나에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재산을 압류를 당했고요, 더 나아가서 감금과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우리 그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는 오늘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꾸중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는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모습을 인사말로 그렇게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아무래도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서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기에 주님은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분, 이렇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서머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처음일 것 같고 마지막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의 진정한 처음이며 진정한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리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극심한 핍박 속에 살았기에 어쩌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어떤 사람들은 이 핍박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핍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내가 역사의 처음을 붙들고 있고 마지막을 붙들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처음을 붙들고 있고 마지막을 붙들고 있다. 이 세상의 처음을 붙들고 있고 마지막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고난을 마치 너희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싸워서 이겨야 할 내용이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교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은 내가 붙들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의 삶의 최종 결정자이고 최종 판단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지지 마라.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언젠가 있을 우리 교회의 마지막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과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마지막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말씀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부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하늘에서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환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가난함을 아셨어요.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서문화 교회가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나도 그거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저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주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주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왠지 아십니까?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직접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에, 여러분, 그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가 겪은 것을 주님도 다 겪어보셨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조차도 잘 말할 수 없는 기도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세상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은 거,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주님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아픔, 슬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군가의 주님, 멀리 계시는 주님, 우리를 구경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어떻다고요? 부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얼만큼 소유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요함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부요함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요함은 은행 계좌가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고 주님께 매여 있다면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서문화교회 교인들을 겉모습을 보면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 눈에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사실 너는 어떻다고요? 부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돈이 필요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 생업을 위해서도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과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만 알아서 돈에 매여 산다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우리가 붙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주님께 매여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유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매여 사는 인생, 주님께 붙어 사는 인생,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시선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은 우리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둡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을 향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부유한 사람은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소속된 인생, 붙어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때 우리가 흘려보낸 것만이 하늘에 쌓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주님 보시는 부유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은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들으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10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요한이 기록했고요, 또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가 서문화 교회에 전해졌고 아마 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 삼아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는 안 그래도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기에 고난을 받고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라면 이 교인들을 좀 위로하고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더라도 조만간에 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배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지금 겪는 고난도 힘든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 인생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 그 다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 고난을 또 해결하면 그 다음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에서 이 말씀이 멈추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앞으로 고난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대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 말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아직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 자락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한번 겪어야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한번 겪어야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야 우리의 인생이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은 고난을 통해 너희들이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숙함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는 것은 우리 세 번역의 말씀이고요. 제가 개역 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정금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순물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불순물이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 있지 않습니까? 선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즐기기까지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빠질 수 있다라고. 그 영혼의 불순물, 우리 영혼에 한 개도 필요 없는, 한 자락도 필요 없는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영혼의 불순물이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즐거움도 주시지만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신다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 돌파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긴 여정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돌파력을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 매일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도 있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강한 근육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임직식이 11월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패에 우리 새겨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말씀은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몸살 날 정도까지, 신경통이 생길 정도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라 라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보라 라는 말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함은 열심, 성과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관계, 자세, 태도에 대한 우리 단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스팔트 틈새에 핀 이름 없는 꽃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꽃이 태어나 보니 푸르른 초원이 아니고 아스팔트 사이입니다. 내가 푸른 초원에 태어나지 못하고 아스팔트 틈새에 태어나서 시끄러운 차들이 내 위로 지나가고 뜨거운 아스팔트 열이 있다고 해서 나는 꽃 안 할래라고 그 꽃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꽃이라도, 아스팔트 틈새에 핀 꽃이라도 꽃으로 태어나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스팔트 틈새에도 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나 주님의 자녀 안 할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실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틈새에 핀 꽃 하나를 기억하신다면
차들이 아무리 위로 지나가도 꽃으로 자신을 피우고 자신의 존재대로 살아가고 있는 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 태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충성스러움 혹은 신실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은 주로 작은 일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되게 큰 일을 좋아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향해서 저분은 큰일 하실 분이라, 큰일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함은 큰 일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연관된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의 신실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의 작은 친절, 작은 희생, 작은 섬김에서 여러분, 그것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런 작은 친절, 작은 희생, 작은 섬김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함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휴지 하나 줍고, 우리 곧 올 교인들을 위해서 방석 한번 여기 의자에 우리가 깔아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최근에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 옆에 가서 손 한 번 붙들어 줄 수 있는,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세, 그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충성,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몸에 병이 생길 정도까지 교회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인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은 상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한번 무너질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일생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 이전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신실함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의 변덕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모습에, 우리의 마지막 희생의 모습,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을 내 열심으로 이해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봉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우리의 의무가 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라는 명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나의 책임으로 이해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끝에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주님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의무와 책임과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의 감사의 표현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이 섬김과 봉사가 나를 살립니다. 그 대상을, 섬김과 봉사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여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문화교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참사랑교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